한 사람은 얼씨구, 다른 사람은 좋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내일입니다. 얼씨구 좋은 일이 내일 시작됩니다. 무슨 날이죠, 내일이? 원주민 선교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8개 원주민 마을에 97명 현재 같이 들어가서 내일부터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땀을 흘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선교주일과 같아요. 그렇죠? 하루 우리 선교를 파송하기 전에 다음 주도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창세기 12장.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에게는 특별한 소명,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소명과 우리의 소명,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이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선교 하루 앞두고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로부터.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 가운데 자랐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부르심에 하나님을 믿기로,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즉 사명 혹은 다른 말로 소명 또한 다르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이에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시작은 하셨는데 타락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의 계획,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너지고 실패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혀 엉뚱하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성경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실패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비전을 두고 이끌어가고 계신지에 대한, 어떻게 다시 실패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지, 이 큰 계획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뭘 줘요? 복을 줘요. 복. 우리 복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더울 때는 복을 드셔야 돼요. 그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오늘 성경 본문의 키워드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까 1절은 설명을 했고, 자 2절을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꿈꾸는 복 아니에요, 사실.
이 복이 뭐냐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렇잖아요? 우리 큰 거 좋아하죠. 복 좋아하시고, 그렇죠? 창대하게 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은 복이에요. 또 다른 이름은 blessing.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돼요. 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큰 원대한 계획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실패했는데 다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제1차 계획이 뭐냐? 아브라함을 먼저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자기의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그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을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2절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실현돼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큰 으뜸으로 삼는 게 누굴까요? 다윗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강하게 신앙국가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시브리 민족의 조상이에요. 시브리 민족의 조상.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시작이 됐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복을 그들이 논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상단의 복. 이게 상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는 상단의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탑라인. 상단의 복이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뭐로 만드느냐? 우리를 다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요. 그게 1차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1차적인 계획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자, 3절이죠. 3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1차 계획은 먼저 한번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100세 됐는데 그 태의 문을 열고 이삭도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의 그 태의 문을 여셔가지고 이삭을 낳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2차 계획은 무엇입니까?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2차 계획은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흩으셔요. 흩으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2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3절의 핵심은 뭐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예요. 첫 번째 것이 상단의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복, 2차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이 복의 근원, 즉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단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탑라인 그리고 버럼라인, 상단의 축복이 하단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나만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쵸? 평안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 뭐하러 100세 때 애를 낳게 하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아,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이 상단의 복과 하단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아요. 나만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는 상단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단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만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저희 교회가 선교 중심의 공동체인데,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요, 상단의 복을 하단의 복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게, 이게 선교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어떻게 돼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군데를 같이 찾겠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 그런다 그러면, 물론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에요. 구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이 아브라함을 모르면 구약은 이해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신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세상 모든 역사를 여는 키예요, 구약에서.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르심이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대조적으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게 뭐냐면, 중요한 신약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 빼놓고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신약의 역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창세기 12장 1, 2, 3절과 버금가게 중요한 신약의 또 다른 중요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 한다면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증인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 암송하셨어요.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의 단골 메뉴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면 꼭 어디 해요? 이거 하죠.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선교로만 착각을 해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좀 눈을 활짝 여시고 성경의 이 전체 흐름을 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2절 3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짝을 이루는 성경 전체의 두 산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또 하나가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이게 바로 상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탑9.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뭘 받는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을 삼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권능을 받아요. 어떤 권능입니까? 기도하는 권능도 받고, 그렇죠? 또 은사의 권능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권능도 받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그렇죠? 성령님의 그 위로와 그리고 축복도 우리는 받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해요. 즉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복을 세계 열방 가운데로 확산시키는, 부르심의 목적을 받았던 것처럼 그 다음 하단의 복은,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하단의 복으로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어차버려요. 하나님의 복이 다시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지 않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려 버려요.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로마의 압정에 시달리게 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를 향한 계획도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시 시작된 이 계획도 다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너졌던 계획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그 계획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단의 복과 하단의 복을 다시 선포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말씀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부 어떻게 읽죠? 자의적으로 읽어요. 내 관점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얻고 싶은 것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맨 뭘로요? 나에게 복되는 것, 나에게 격려가 되는 것,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전부 그런 식으로만 성경을 읽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추구하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 백성,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이 복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내가 너희에게 상단의 복을 주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도 너희를 통해서 하단의 복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이 세상에 창조한 목적이고 너를 내가 부르시고 너를 선택한 이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복을 주기 위해 먼저 복을 받은 것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을 주기 위해 먼저 복을 받았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죠.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먹고 살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해. 힘들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부자가 와가지고 그 농부에게 먹을 걸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준 이 곡식을 네가 실컷 먹어라. 실컷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원대로 다 먹어라. 그 대신에 딱 하나만 기억해. 그건 뭐냐면 다음에 파종할 수 있는 씨는 남겨두고 먹어. 나머지는 다 네 거야. 여러분, 졸지에 이 농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굶지 않게 됐습니다. 졸지에 이 농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는데 이 농부는 먹을 곡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부릅니다. 파티를 엽니다. 자, 우리 이거 오늘 못 먹었으니까 와라. 이거 먹어라. 실컷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근데 이 농부가, 가난했던 농부가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 와가지고 곡식을 주었던 그 사람의 했던 그 사람이 왜 이 곡식을 아무 조건 없이 이 가난한 농부에게 줬는지 그 조건 하나를 걸었는데 그걸 까먹어 버렸어요. 파종할 씨는 남기고 먹어야 되는데 그 씨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음 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씨를 못 뿌려요.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농부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 농부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던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고요. 다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예수 믿게 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뭐는 남겨둬야 돼요? 씨앗은 남겨둬야 되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다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면 되고, 뭐 선교, 전도, 영혼구원, 열방을 향해서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배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지,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줬습니다. 왜 줬습니까? 네? 왜 줬어요? 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왜 줬습니까? 나보고 그거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삶 속에서 으쌰으쌰, 예? 얼씨구나 좋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에헤라디야, 예? 그거 하라고 줬어요? 아니요. 물론 그거 하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누리죠. 누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차적인 이 bottom line, 아니 이 탑라인, 상단의 축복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단의 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단의 복을. 상단의 복이 없다면 하단의 복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단의 복이 없다면 상단의 복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여러분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백날 붙잡고 백날 읽어도 전부 뭐예요? 그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예. 근데 성경은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그 중단되었던 역사가 어떻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땅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복이 어떻게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간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신약 전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바로 뭐냐? 이게 선교야. 선교.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뭔 이민생활 가운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 갔더니 뭐 안디옥 교회는 맨날 무슨 뭐 선교 한다 그러냐? 뭔 놈의 선교? 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느냐? 아니,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선교적 교회여야만 되느냐? 어떤 교회는 선교를 주력하고 어떤 교회는 다른 걸 주력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전체가 미셔널 처치인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너에게 준 복을 너희들이 증거해라. 그래서 그들도 다 복의 사람으로, 복의 나라로 만들어라. 이 열방을 내가 그래서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데, 어떤 교회는 선교하고 어떤 교회는 선교하지 않고, 어떤 때는 선교하고 어떤 때는 선교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이 큰 계획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예.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하는 것. 예.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선교는 교회가 부흥되고 나면 하는 거, 그거 아니야. 선교는 내가 좀 더 믿음이 자라고 나서 하는 거 아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원 계획의 목적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나 안에 아직 그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실컷 잘 먹고 잘 살다가 배 두둥기고 그러다가 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치, 너 뭐하다 왔냐? 너 내가 왜 가난한 농부 같은 네 인생을 내가 너에게 그렇게 풍부하도록 먹을 걸 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너 다 먹어버렸어? 부러워요. 왜 다 먹어버렸어? 그렇지, 씨앗은 어디 있어? 씨는 뿌린 거야?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이세요?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적용해 봐요. 자, 나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꼭 그러시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러는데 나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성공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땅의 복도 두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부였잖아요. 왜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요? 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고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물질이 생기고 내가 이거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름에 휴가가 막 2달 가지고도 부족해. 2달 가지고 부족해요. 캐리비안 크루즈 가지, 돌아와서 골프 또 뭐 하러 가지, 또 어디가 유럽 가지, 그래도 부족해. 자녀들에게 벤츠 다 사주고 니들 기죽으면 안 돼. 좋은 집 사주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는 너 그거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 부자가 됐어. 내가 너 부자 만든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나누라고 주신 건데, 물질을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예요. 저주.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만 복 받고, 그쵸? 나만 잘 되고, 우리 집만 잘 되고. 근데 그 하단의 복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하단의 복은 왜 그렇게 인색하죠? 하단의 복이 없었다면 상단의 복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필요도 없는데,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단의 복과 하단의 복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안 되겠어요? 옆 사람 보고 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반대 사람이
반대 사람이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시작. 아멘. 이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뭐 잘 산다, 잘 먹고 막 땅에 있는 복,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복이 그게 복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게 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나라는 사람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 복의 현장에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었습니다. 창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구원 계획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큰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활합니다. 유학생활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단의 복을 위해서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을, 이 계획을, 이 부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 먼저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올해도 원주민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100여 명 되는 우리 선교 헌신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원주민 8개 마을로 들어가서 이 땡볕에 이 무더위에 더위와 싸우며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하고 나라를 언어를 문화를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의 상처를 보듬을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한 이 선교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언약하신 대로
뜻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늘의 천국을 소유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먼저 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 복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부터 이 복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또 이민생활 중에 이 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더불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것 하나님께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더 귀한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1부, 2부가 따로 있지 않고 1, 2부가 연합해서 선교 기간 중이기 때문에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러브코 알버타 사랑의 군대 여름 우리 집중 선교 그 스케줄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잘 좀 스케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집중 훈련이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100여 명 풀타임, 파타임까지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집중훈련 강사로 한 10분 정도의 강사분들이 외부에서 오세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아주 집중훈련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마을 사역은 금요일 들어가서 금요일 날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제일 먼 사역지는 우리 노스웨스트 테라토리에 있는 옐로나이프 옆에 1시간 떨어진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신현숙 선교사님 가 계신 배초코 마을입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 14시간, 그죠? 14시간. 근데 하루에 올라가지 않고 하루 중간에 쉬고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배초코 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우드랜드, 룬리버, 세를레이크, 프로글레이크, 루이블, 그 다음에 남쪽에 캘거리 남쪽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이든밸리, 그리고 우리 도시원주민선교회 EUNM까지 8곳에서 우리 팀들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목자 통해서 목장에 광고가 됐는데 우리 컬처나잇의 도우미로 섬기실 우리 장년 되신 우리 어른들은 우리 목자에게 문의해 주셔서 언제 우리가 우리 목장이 섬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참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집중훈련 중에 교회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훈련생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저녁 예배는 오픈 예배입니다. 그래서 선교 가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안 가시는 분들도 오시면 큰 은혜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 강사 저녁 세션의 메인 스피커는 우리 밴쿠버 아일랜드 우리 카위찬 우리 원주민을 섬기고 있는 덩컨의 우리 조용한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우리 정우 목사님 말씀 좋잖아요, 그렇죠?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열린 예배는 14일과 21일 선교 기간 중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송 예배가
예전에는 주일날 작년까지는 그리고 월요일날 출발을 했는데 올해부터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금요일날 오전 6시 새벽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파송 예배가 드려지고 바로 선교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집중훈련 기간 중에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는 이곳에서 우리 최덕신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외부에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뭐 최덕신 그러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주찬양 우리나라 복음성가에 어떻게 보면 큰 산맥 가운데 하나죠. 오시는데 장소가 너무 비좁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분들 초청 안 했어요. 여기 선교대원만 해도 100명인데 그죠? 들어올 자리가 거의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의자 많이 놓고 위층에 또 비디오 중계하니까요. 우리 어른들도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처음으로 드렸는데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만 더 광고 드립니다. 저희가 경년으로 전교인 수양회를 해요. 캠프를. 근데 이제 우리가 성도분들도 많고 그래서 전교인이기 때문에 캠프장을 우리가 더 이상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게 돼서 당회에서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 전교인 수련회는 이제 못 갑니다. 앞으로 없어지고요. 대신에 경년에 한 번씩 이제 전교인 명랑운동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노동절 9월 4일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킨스맨 필드에서 이제 가을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명랑운동회. 그래서 변웅전을 닮은 제가 사회를 보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청백으로 나누어서 진짜 전통적인 우리 명랑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하고요. 아주 뭐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는 우리 경품을 추천을 하는데 드로우를 하는데요. 지금 하여튼 뭐 1등은 뭐 대형 텔레비전하고 그다음에 아이패드하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품을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경품을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상품은 제하고 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경품을 후원하겠다. 경품으로 뭐 내가 쌀 뭐 5포대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하겠다. 나는 뭐 비디오 카메라를 하겠다. 지금 한인의 행사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니까 경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골프 대회 이런 데 가보니까 경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한 350개 경품이 나왔으면 하나씩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리 시간 비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하십시오. 오늘 친교는 우리 한준석 이가희 집사님 댁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정리는 마가 1목장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목자하고 상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누가 이 목장이 오늘 사정이 좀 생겨서 마가 1목장이 뒷정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오늘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 먼저 우리 현서연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조원일 우리 성도님 오늘 교회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시면 두 분 다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희 권사님 우리 친정 어머니 되시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봉로 어머니신데 저 뒤에 계신 몸이 좀 많이 좀 불편하세요. 그냥 저 뒤에 한 박수 한번 합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김혜영 집사님의 여동생 가정이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 김명희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오셨네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조카들 현서, 지안이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위층 유아실에도 계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만 잠깐 일어나시면 다 위층에 계세요. 비디오가 박수 한번 합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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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오늘 방문하신 분들 향해 축복합시다. God bless.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근 각지에 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또 이곳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방문하신 우리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을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용희 권사님 또 어머님, 우리 이복로 우리 성도님 멀리 한국에서부터 또 먼 걸음 하셨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또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곳까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좋은 시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에 오신 우리 김혜영 집사님의 또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더불어 참으로 이 여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현세연 집사님 또 우리 남편분 되신 우리 조원일 성도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방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현세연 집사님 또 우리 조원일 성도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민생활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태훈이 우리 청년 어머니 되신 우리 황혜경 집사님 또 이렇게 해마다 오시는데 이번에도 오셨습니다. 또 우리 태훈이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참으로 가정에서도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교회와 사회 속에서도 참으로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민생활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바라보고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을 나누며 사는 복의 사람